오늘은 부활을 믿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부활절이니까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부활의 의미로 계란을 주기도 하죠. 삶은 계란이지만 어떻게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로 계란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말하는 거 말고 부모님 따라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진짜? 대사님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게 요즘 이상한 시대로 보고 있어요. 부활을 믿어? 그런 게 있어? 광신도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고 그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은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냐? 믿는 게 더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그 부활을 믿는 방법에 대하여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지, 눈으로 보지 않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깨닫고 부활의 신앙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모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부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시작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과 여자들이라는 말은 사복음서 부활 때는 항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야기하죠. 야, 주일날 왜 예배드려요? 토요일날 예배드려야지.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에요. 맞아요. 맞으니까 그걸 들으면 그러네 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 죽으시기 전까지의 문제고, 안식 후 새벽 첫날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가 있느냐? 부활.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초가 있어서 그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다? 주일이다. 전에는 토요일 맞죠? 이제는 부활 때문에 주일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주일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합니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항상 부활에 대해 증인을 설 적에 부활의 첫 번째 본 목격자가 여자들이래요. 근데 솔직히 2000년 전 인권이 없었던 그 시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자들은 그 시대에는 증인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말하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영혼도 없어.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율법을 이해할 정도가 돼야 그때 영혼이 생기지, 율법을 모르는 너희가 어떻게 영혼이 있니? 여자들은 아담과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 이 맨날 유대인들이 말이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정말 이 복음 부활 사건을 공신력 있게 말하려면 권위 있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여자라고 하겠다니까요. 그건 뭐냐? 그건 뭐 공신력이든 뭐든 모르겠고, 이건 사실이야. 여자가 본 걸 봤다고 하는데 사실인 거 어떡해? 이건 팩트야, 팩트.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또 모든 사복음서들은 팩트만 적었다. 거기에 감정이고 뭐고 아니라 진짜 본 것만, 증거만 적었다라고 하는 게 부활의 사건이죠. 자, 갑니다.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본 곳을 봤다고 그러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봤다고 딱 편집만 하면은 뭔가 또 그래? 믿음직스러울 텐데 보지 못했대. 그게 뭐 증거야? 한데 팩트죠. 본 건 봤다 그러고 안 본 건 못 봤어. 진짜 사실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니까 2명의 천사가 서 있었어요. 사복음서 다 틀리긴 합니다. 1명, 2명. 정신이 나가서 1명 본지 2명 본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자들이여 두려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그건 뭐냐, 예수님께 죽으시기 전, 살아계셨을 적에 예수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그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무슨 말 했어?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하라.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잃어버린 새 영혼이 또 왔어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의사였습니다. 의사. 냉철한 지식인이었고요. 이 지식이라는 건 베드로처럼 감정에 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물질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는 뭐가 기준이에요? 정확한 지식과 판단,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누가는 자기가 본 것만 적고 자기가 수학적으로 계산에 맞는 것만 넣은 거예요. 그럼 누가가 말씀으로 부활을 기억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책,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책의 말씀과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일맥상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부활의 현장과 일맥상통해야 돼요. 이 세 개가 딱딱딱 들어맞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책의 핵심이 뭐죠? 7절 말씀이죠.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후손으로부터 뱀의 그 사탄을 대적하는 걸로 메시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이제 너희를 위해 오고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인해 너희를 죄에서 해방할 거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도 그 말 등장하고 이사야에도 등장하고 말라기에 등장하고 계속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들이 너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야. 그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리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성경을 이루려고 왔는데 성경을 못 이루게? 아니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그거 진짜 그대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 말씀 그대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 일치해요. 그런데 현장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돌무덤, 그 큰 돌무덤에 로마 병정이 2명이 딱딱 버티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데 잠 자겠습니까? 사단장이 지키라고 했는데 잠자면 죽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철근으로 임봉했어. 그거 어떻게 끊어요? 돌무덤 누가 그거 두고 해요? 그런데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안 계셔. 천사가 만약 부활했다고.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현장이 딱딱딱 맞으니까 누가는 그 말씀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3명의 여자들은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떡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신 그 말, 예수님이 살아났다, 구약의 말씀이 이뤘다 한 걸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계실 적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던 그 수없이 했던 말들이 다시금 기억나게 했던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부활을 믿고 다른 부활을 못 본 11사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증인이 된 것이죠. 맞아요. 부활을 믿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말씀 기억하는 건 다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여자들은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날 당일날 따끈따끈한 그 무덤에 가서 현장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2000년 넘게 지났고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먼 그 거리에 간극이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당일날 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면서 했던 말인 겁니다. 그가 메시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메시아가여서 이 나라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젠 다 끝났어 라는 말을 하면서 가고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미련한 놈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뭐라고요? 너희들 미련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 외워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어린아이들도 영혼이 없다고 믿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율법을 이해할 만큼, 외우고 이해할 만큼 어른이 돼서야 너희들 율법 안 해? 영혼이 있대라고 생각했던 정도로 말씀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 달달 외우죠. 엄청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구약 성경책 뜻을 몰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책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구나. 예수님과 구약 성경책에 이어지는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책이 뭘 얘기하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아까 했던 그 말씀, 메시아를 보여주기로 했던 말씀이 구약 성경책인데 그걸 보고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어? 미련한 자들아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읽어서 엄청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읽기만 해요. 읽어도 뜻을 몰라. 죽을 때까지 뜻을 몰라. 여러분 읽는다고 다 이해됩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거를 어느 부분 중요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예수님 같은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 아들은 그거였어요. 많이 이미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라는 뭐죠?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글입니다. 선지자의 글, 그 이외에 있던 모든 구약 성경책을 말해요. 그것을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거기 구약 성경책에 들어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것은 이런 거야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책 전도사님도 신대원 들어갈 때 공부했는데 막 읽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강의실에 가 들으면은 그때 막 떠오르고 막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깨달으면서 감격이 막 눈물이 막 이게 시험을 보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중간에 읽다 보면 마음에 딱 깨달음이 없고 눈물이 쭉 흐르고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장이 있어. 그럼 시험이 떨어지는 거야. 빨리 넘어가서 공부해야지. 그거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풀으시고 몰랐던 말씀이 뚫리면서 깨달았을 적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깨달았을 적에 우리 속에 마음을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전도사님 있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뭐 어떠신 분들 1년에 100독 하시고 60독, 70독, 50독 기본 10독이에요. 여러분 1년에 1독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 아빠 엄마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놀라운 교회예요. 양평동 교회가.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내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어떤 분 1000번도 읽으실 분이 계실 거예요. 김여선 장로님 장난 아니잖아요. 막 지금까지 뭐 600도 700도 하셨대. 어마어마한 참이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보다 더 많이 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읽으셨죠. 근데 그 많이 읽었던 양평동 교회 교인들이 혹시 읽기만 하고 달라 머릿속에는 많이 알고 있는데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문자로만 알고 있고 이것이 뭐지? 궁금증으로 그냥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시작한 게 구약 성경 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가 12주간 시작했어요. 매 주일마다 7개의 반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반부터 해서 뭐 토요일 오후반 해가 7개의 반이 있고요.
목사님들이 다 반에 포진해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전도사님도 한 반을 맡았어. 금요일날 오전반이 처음 시작하는 반이거든요. 첫 강의거든요.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강의하는지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해요. 조그마한 핸드폰을 켜놓고 줌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업 몇 분 듣나요? 한 수업에? 45분? 50분? 45분이죠. 50분하고 10분 쉬고. 근데 저희 강의 몇 분 하는지 아십니까? 90분. 1시간 반. 전도사님 강의는 심지어 쉬는 시간도 없고 1분도 안 깎아줘. 90분 꽉 채워요. 들으신 분, 이광우 사님 저 같이 듣고 있는데 꽉 채워요. 쉬는 시간 없어. 여러분들은 그런 강의 싫죠. 온라인 강의인데 쉬는 시간도 없고 딱 강의야. 완전 막 스트레이트야.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들 핸드폰 보기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특히 김윤호 장로님은 눈이 안 보이시는데 잘 안 들리시는데 그걸 보청이 끼면 듣는다니까요. 제가 요 고등부실에서 강의를 합니다. 모니터가 2개예요. 하나는 강의 PPT를 띄우면서 강의를 화면 공유를 하면서 보고 있고 한쪽 화면은 모든 분 강의 듣는 분 얼굴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화면을 꺼놓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모든 분이 다 눈 한 번도 안 돌려요. 완전 초집중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심지어 창세기에 야곱 강의할 적에 어떤 분은 울었어. 그걸 나 알죠. 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는데 뚫리지 않는 부분을 마음으로 아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울지 않을 수 없고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일단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왜 모를까요?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막히는 부분이 있어야 뚫어주지. 막히는 부분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안 읽었는데 뚫을 게 없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부활을 안 믿어져요.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야 마음의 감동이 이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때서야 부활이 믿어지는 건데 말씀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참 고등학생들이 마지막 최후의 보는 거 압니다. 청년부까지 가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끝나면은 결정하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나서 대학교 가니까 새로운 지식들이 야 성경에 있는 건 다 거짓말이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내가 20년간 신앙생활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진짜 많아요.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봤냐고요.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읽어보고 판단했냐.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냥 떠난다니까요. 그거예요. 성경을 그 말씀 읽고 기억해라. 그것이 부활을 믿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 다 있을 적에 11제자 다 있을 적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에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었죠. 창출 레민신.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의 글은 이제 성문서 뭐 에스겔 예레미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은 욥시 잠전 한마디로 구약 성경책. 그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읽어 말씀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막혀있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나는 승천하지만 말씀은 남아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님이 증거하겠니? 말씀의 증인으로 너희가 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가 사도행전 썼거든요. 사도행전은 말씀의 증인이 된 사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성경책 읽어야 돼요. 바쁜 거 압니다. 저도 그 시간 겪어봤고요. 그런데 고3이라 할지라도
수능 100일 남았더라도 수능 전날이랄지라도 하루에 한 장 공부하기 전에 한 장 성경 읽는 시간 없다? 그건 핑계예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을 때 큐티 그 짧은 한 분단 말씀 읽을 시간 없다? 그건 핑계예요. 한 장만이라도 읽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 신앙에 올라서 마지막에 졸업해서 예수님 모른다, 부활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건데 피아노 쳐주시겠어요?